찬양으로 섬겨주신 저희 유다시파 그리고 마중물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에 앞서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는 가정이 됩시다. 자, 시작.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해볼까요? 공감하는 교회가 됩시다. 자, 시작.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이해를 넘어 공감으로, 이해를 넘어 공감으로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0년대에 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학생이 거의 똑같은 초중고를 다니고 또 공통된 이 학습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이 동일한 시간대에 TV에 앉아 또 비슷한 뉴스, 드라마 프로를 시청했죠.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가장 또 히트쳤던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조왕건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태조왕건. 이 왕건을 이 주말에 보고 또 학교에 가면은 또 왕건과 또 궁예를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이제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죠. 아마 이 태조왕건 하나만으로도 아마 온 국민, 이 전 세대를 아울러서 아마 그렇게 쉽게 공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뿐만 아니라 비슷한 일상, 또 비슷한 꿈과 그런 미래를 공유하다 보니 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 시대에는 이 공감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공감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그런 또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삶의 모습이 이전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다양해졌죠. 같은 초중고로 나오지만 이 각자 추구하는 이 방향에 맞게 교육을 받고 또 각자 취향에 맞는 또 미디어를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 또 다양한 근무 형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회의 이 수많은 이 다양한 영역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로 이해하며 이 교류하는 네트워크들이 이 과거보다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 아니겠습니까? 공감. 이 어떤 영역이든지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아주 유행처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공감 교육, 공감 경영, 공감 소통, 심지어 목회에는 공감 목회, 이러한 모든 분야에 공감이라는 이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감을 강조한다는 것은요, 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사회에 그만큼 공감의 요소가 낮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공감보다는 이 불통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확실히 다양해지면서 이해와 이 교류는 많아졌지만 교감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해를 넘어서 공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왜 이해를 넘어서 공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공감이 무엇입니까? 공감. 우리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공감.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쓰였던 그런 단어는 아니고요. 이 1909년 이 미국의 이 심리학자 에드워드 티치너라는 사람이 이 감정이입을 이 독일어로 이 공감이라는 단어로 바꾸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감은 이 대상이 느끼는 이 상황 또는 그 타인의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어떤 심적 현상을 일컫는 말로써 이 공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을까요? 이 성경에서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주는 여러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게 이 공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공감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감정과 그 상황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감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 긍휼이라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이 컴패션,
이것은요 라틴어 파티와 이 쿰에서 파생된 말로써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이 긍휼은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은가 하면요, 이 긍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 라카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카밈은 이 조금 더 이 어원을 살피고 깊이 보니까 하나님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라카밈은 하나님의 자궁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라는 이 인물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요나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도 않고 완전히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간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폭풍으로 만나고 결국에는 이 요나가 물고기 밥이 되죠.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밥이 되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요나가 같이 물고기 뱃속,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이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자궁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은 어떤 곳입니까? 죽는 곳입니까? 사는 곳입니까? 사는 곳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이 모든 것을 품는 아주 위대한 곳이라는 거죠. 생명을 낳는 곳. 즉, 이 요나가 같이 물고기 이 뱃속은 단순히 물고기 뱃속, 죽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궁 안에 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품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묻거나 이 벌로써 이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 포인트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떠한 이 연민과 그러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죠. 또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사회가 점점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이 단순히 이 고통의 상황이 또 단순히 타인을 향해 동정이나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를 넘어서 공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 긍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긍휼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공감이 결핍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긍휼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긍휼하심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긍휼하심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직분이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집사, 장로, 권사 이러한 직분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 덕분에 받은 그 직분은요,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직분자인 내가 교회와 세상을 향해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내가 바울 이전에 살았던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 안에 이러한 숨은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직분자들로서 이곳에 앉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의 직분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그건 선택이 아니라 직분자의 부르심이요 직분자의 정체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직분자로서 긍휼을 베풀 때에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 중심의 긍휼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말 같죠? 교회 중심의 긍휼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만 들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 중심,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중심, 이것은 쉽게 말해서 개교의 중심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이 세상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우리끼리의 이 축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만 긍휼을 베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도피처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계속 시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대로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이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삶으로 은혜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틀 뒤면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이틀 뒤면 모레? 네, 사랑의 연탄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오셔서 이 사랑의 연탄 배달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베풀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의 기준대로의 긍휼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의 긍휼을 조심해야 한다면은, 두 번째는 나의 기준대로의 긍휼을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타인의 필요에 초점에 맞춰서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그 긍휼의 감동이 가득하다고 해서 내가 편한 방식, 내 기준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긍휼을 베풀면은 그것을 받는 이 상대방이 이 공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불편하기만 하다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는 이 반려견 한 마리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려견 이름 둥지인데요. 네, 이 둥지가 이 어느 날 새벽에 막 낑낑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좀 아픈가? 막 그 낑낑대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막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보니까 뭔가 배가 아픈 것 같은 거예요. 너 배가 아프구나. 그래서 열심히 이 둥지의 배를 문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낑낑대는 거예요. 왜지? 소화력이 약해서 배가 아픈 걸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구나. 그래서 그 새벽에 잠깐 겉옷을 걸치고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이제 산책도 시켜주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널 위해 진짜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배도 문질러주고 막 산책도 했는데요. 근데 계속 이렇게 낑낑대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근데 알고 봤더니 배고프다는 거였습니다. 배고프다는 거였어요. 아니, 나는 배고프다는데 계속 배를 문질러주고 산책을 나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것도 못 알아듣는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긍휼을 베풀고 있었다는 거죠. 이 긍휼은 그래서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타인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긍휼을 베푸셨다면은 굳이 그 죽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대속자가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맞게, 우리의 만족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대속자가 되어서 긍휼을 베푸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직분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긍휼의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만 하는 나의 기준대로의 그 긍휼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은 이 사회의 불통에 이 긍휼을 원활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긍휼을 통해서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와 교류만이 가득한 우리 사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명, 직분자 된 그 사명, 긍휼을 베풀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공감대가 형성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